감사합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사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사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옵소서. 눈먼 자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옵소서. 눈먼 자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반드시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과 아람 왕국은 인접 국가이지만 적대 관계입니다. 아람 왕에게 나만이라는 신임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나만에게 감추어진 질병이 있습니다. 당시에 천형으로 불리던 한센병입니다.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삶을 유지하던 나만의 마음은 병만 고친다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 나만이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만 아람 왕국에서 엘리사를 찾아 먼 길을 온 나만 장군을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질병으로부터 고쳐줍니다. 나만 장군의 치료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 밑에요. 1번에요. 나만은 아람 왕국에서 큰 용사이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입니다. 그 밑에요. 나만의 질병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집안 일꾼 중에서도 대부분은 나만의 질병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아람 왕국 관료 중에서도 대부분은 나만의 질병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 밑에요. 나만 장군은 자신의 약점을 상처를 갑옷 속에 철저히 감추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만 감추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도 감추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만이 장군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아람국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프다는 것이 이제 정치인은 정적이 있지 않습니까? 라이벌이 있는 거잖아요. 이 라이벌이 알면 문둥병은 당시에 천형입니다. 하늘이 내린 병이에요.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격리시키고 심지어 쫓아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문둥이들은 모여서 자기들끼리 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천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알면 왕은 워낙 이렇게 훌륭한 장군이니까 신임하지만 자기 정적들이 모르기 위해서 이걸 철저히 감추고 살고 집에서도 자기 아내하고 아주 측근만 알고 모두에게 입을 다물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늘 갑옷을 입고 다녔을 가능성이 있고 자기가 이 아프다는 것들을 어떻게든 밝히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오히려 더 용기를 내고 더 힘을 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인데 아픔 이것만 없으면 내가 진짜 잘 나갈 텐데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았을 거라는 거죠. 조금 더 그 밑에요. 세상에는 나만 장군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함할수록 세상적으로 화려한 삶을 살면 살수록 자신의 약점을 상처를 더욱 깊이 감춥니다. 사람들이 알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기 배우자조차도 자기 자식조차도 모르도록 철저히 숨깁니다. 그 밑에요. 여러분과 제가 나만 장군같이 깊이 감추인 약점, 상처가 있다면 꼭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마음속에 약점과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시편 51편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는 감춰져 있지만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잘 나가고 저 정도면 부러울 것이 없다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이유, 참고 참다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고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죠. 이 세상은 하나는 그 아픔과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 있고, 그걸 하나님 앞에 안 가지고 오고 숨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자기 약점을 드러내지 않죠. 하나님 앞에 그걸 들고 나온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복이 있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도 갑옷을 갖고 숨겨 있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 앞에 꺼내놓을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그걸 꺼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죠. 꺼내놓고 안 놓고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왔으니 꺼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찾는 심령, 부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상한 마음을 찾으세요. 그리고 이걸 꺼내놓을 사람을 보시죠. 그 옆에 이창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치과 의사인데 아프리카에서 일을 해요. 그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가정 환경 속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내가 청소년과 청년 때 고민했던 질문이었다. 내 아버지가 삼성 이건희 회장이 아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으면 너무나 좋았을 걸.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은 정말 사랑이실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라면 내가 믿을 이유가 없지 않는가? 나는 나의 불우한 가정 환경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찾고 찾았다. 나의 가정 환경은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나를 이끌었다. 그때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아픔과 고통이 내가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나의 환경이 나로 하여금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부르짖게 한 원인이었다. 평생 두 아들을 위해 살다가 암병에 걸려 생을 마감한 어머니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부르짖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은 내가 부르짖게끔 내 마음 깊은 속에 갈망을 낳았다. 하나님의 섭리는 내 가정 환경을 통해 내 심령에 갈망을 주셨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다. 찾고 찾지 아니하면 절대 안 되는, 찾을 수밖에 없는 갈망 말이다. 그 갈망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찾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나의 갈급함에 만나 주셨다. 저녁 9시쯤 지친 육신은 기도원 본당 의자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 보니 십자가가 설치된 본당 정면 하얀 벽에 환상 비슷한 것이 보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환상인지 꿈인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임신한 한 여인이 나타났다. 만삭인 그 여인은 갑자기 출산을 시작했다. 그리고 드디어 한 아이가 그 여인의 아랫부위에서 태어났다. 그 신생아의 온 몸은 피로 뒤범벅이었고 동시에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피멍이 들었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그 아이가 나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 아이는 바로 나였다. 내가 영적으로 병들은 것처럼 그 아이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피멍이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아이를 안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손으로 그 아이의 머리부터 발까지 쓰다듬어 주셨다. 그러자마자 아이의 모든 피멍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다. 깨끗하고 아주 부드러운 아기의 피부로 회복되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나의 사랑하는 창기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였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어 한참 동안 한편으로는 죄송한, 다른 편으로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얼마나 기다렸던 주님의 따뜻한 품인가. 울고 울어도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의 눈물이었다. 주님께 가졌던 서운한 마음과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렸다. 목 놓아 찬양했고 목이 터져라 기도했고 또 기도했다. 내가 하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누군가에 의해 기도했고 찬양했다. 그리고 감사했다. 어머니에 대한 아픈 마음이 위로를 얻었고 나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했다. 그날 밤 절대 평안의 밤이었다. 그렇게 곤히 잠이 들었다. 하나님 앞에 자기 걸 꺼내놓는 사람.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새벽 예배를 나오던 어떤 분이 계셨어요. 나이가 좀 있었는데 여자분이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멀지도 않는데.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새벽 기도로 오시는 거죠. 직업은 초등학교 선생님. 나이는 50대 중반 뭐 이렇게. 그래서 와서 늘 우시더라고요. 저분은 누구인가 이랬는데 새벽 기도 끝마치고 우연히 이제 가면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제가 누구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몇 달을 우리 교회 왔으니까 이제 인사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초등학교 또 다른 선생님하고 자기가 그 선배라고 잘 안다고 그러니까 이제 신분이 누군지 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새벽에 오세요? 교회가 멀지 않는데 뭐 차량이 불편해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오느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니까 새벽에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서 자기도 울어도 창피하지 않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자기 혼자 울면 창피한데.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운다는 거예요. 울려고 우리 교회 온대 새벽에. 내가 물어보니까 다 괜찮아요. 애들도 괜찮고 집안도 괜찮고 직업도 괜찮고. 그런데 이제 마음에 맺힌 게 너무 많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새벽마다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거 꺼내놓을 수 있는 것. 근데 이제 자기 교회는 새벽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꺼내놓는 것도 창피하고. 근데 우리 교회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리고 같이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있으니까 아이고 좋다 그러고 새벽마다 울려고 오는 거예요. 참 저런 교인도 있구나. 그렇게 한 2년 우시다가 지금 외국 가셨어요. 저는 이제 그분 모습을 보면서 요 망포동 뭐 영통 여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게 아닌가. 직업도 괜찮고 남들이 볼 때는 조금 뭐 배운 것도 있는 것 같고 애들도 뭐 아주 잘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괜찮고 다 괜찮은 것 같지만 여기에 말할 수 없는 이 나만처럼 철저히 갑옷에 숨기고 있는 뭐가가 있는데 이걸 교회에서도 못 꺼내놓는 거죠. 왜냐하면 우하게 예배드리고 가야지. 쟤는 왜 저렇게 울고 있어? 이럴까 봐. 그러면 창피할까 봐. 이게 닫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 교회 아니고 남의 교회에 와서 아무도 모르니까 에라이 이렇게.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나쁘게 안 봤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만큼은 통성 기도를 하도록 해야겠다. 새벽에 불 꺼놓고 철야 때 불 꺼놓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꺼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안 힘드세요? 난 힘들던데.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한테 잘해주잖아요. 제 아내도 저한테 잘해주고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잘해주고. 그래도 인생 힘들던데. 삶이 녹록지 않던데. 숨겨진 아픔이 있던데. 하나님 앞에 꺼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아만은 그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그 기회를 잡은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마다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것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꺼내놓는 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적국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을 고쳐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나만 장군을 고쳐주십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나만을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 밑에요. 사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자세도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은 점점 야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에 대해서 고쳐주실 때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열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왕국의 유명한 장군이잖아요. 적국이에요. 왜 죄를 고쳐주셔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도 하나님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요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점점 야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다 보니 우리도 야박해져 가죠. 왜냐하면 마음 주는 게 겁이 납니다. 정 주고 마음 줬는데 뭐 배신 한두 번 당하나? 잘해줬는데 뒤에서 내 욕해. 뭐 저딴 게 다 있나? 이런 거 한두 번 당하나?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많이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야박해지고 난 바본가? 난 호구인가? 그리고 마음을 닫죠.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불안하기도 하고 또 뒤통수 맞을까 걱정도 되지만 우리는 사람한테 어떻게 접근하냐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 사람을 보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니 언제 교회 은혜가 흐르는가 보니 목사가 성도들을, 여러분 중에 저보다 똑똑한 분들 많잖아요. 훨씬 뭐 돈 많은 분들도 많고. 근데 목사가 성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추운데 예배드리러 왔네. 아이고 은혜 받아야 될 텐데. 저기 많이 힘들 텐데 그래도 애쓰네. 어떻게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목사한테 있어야지 은혜가 오더라는 거예요. 설교 잘하고 못하고는 다른 이야기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더라는 거죠. 부부 사이도 어느 순간인가 내 아내를 보면서 아이고 많이 늙었네 이 여자 참 애 키우고 참 애썼다 이런 마음이 와야 되는 거죠. 뭐 훈련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내 남편 보면서 허리 구부정하고 다리 힘 빠진 거 보면서 아이고 차라리 젊었을 때 꼬장꼬장 할 때 성깔 낼 때가 차라리 낫네 이 남자 그래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이게 부모를 바라볼 때도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도 교인이 교인들을 바라볼 때도 이게 있어야지 그게 희망인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 뭐 한두 번 당하나? 그러니까 안 나가려고 막 이렇게 움츠러들다 보니까 우리도 마음을 닫죠. 그러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죠. 어느 날 젊었을 때는 시어머니가 열받죠. 왜냐하면 당하고 사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 우리 시어머니 눈도 흐리고 살면 몇 년이나 살까 이 노인네. 내가 밥이라도 따뜻한 거 한 그릇 해줘야겠다. 하는 집 보면 미운데. 이런 마음이 그냥 쑥 들어오는 게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정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저도 목사로 살면서 자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불행인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저분이 우리를 지킬 거라고 믿고 그래도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어떻게든 선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걸 이겨야 됩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야박한 마음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마음을 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시면서 얘야 너만은 넌 내 백성 아니냐? 내가 사람 불쌍히 여기지 않냐? 너도 사람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냐? 네가 내 사람 아니냐? 세상 사람은 그렇다 쳐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나 믿고 나 신뢰하고 그래도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여기 부부끼리 있으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의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그 눈을 하나님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쌍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흰머리 난 거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떨 때 처져 있는 거 보면 이 여자 나 만나서 이렇게 된 거고, 이 남자 우리 애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나라도 잘해주자. 나라도 따뜻하게 해주자. 같은 교인들끼리도 우리 교회에서 30년씩 있었으면 그때 한 성깔 내고 하던 그 집사 한 30년 보고 나니까 이제 목소리 힘도 별로 없어. 아이고, 저게 젊었을 때 성질 부리던 게 차라리 낫네. 그래, 나라도 잘해주자. 이게 복이라고. 이게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자세가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고 하여 세상 사람도 우리를 긍휼히 여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줄 뿐이지 받을 것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 우리한테 그렇게 해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하지만. 그 밑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교인 중에도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교인에 대한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긍휼 적은 교인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충만하게 임하기 기도할 뿐입니다. 저 집사는 왜 저렇게 야박해 사람이, 그래도 사람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아? 그런 건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할 것이고, 하나님 저기가 상처가 많고 저기가 참 야박한데, 어떨 때는 집사치고 너무 모진데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욕하고 야단치지는 내가 그럴 처지는 아니고,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도 집사인데, 그래도 권사인데, 목소리 하나도 따뜻해야 되고 눈빛 하나라도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되는데 상처 많아서 그런지 저렇게 눈빛이 불어나고 저렇게 말에 날이 서 있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복 받는 거고요. 모여서 야 저거 성질 더럽다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쁘지 않은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해 주는 거죠. 조금 더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요. 나만의 놀라운 특징은 전쟁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조그만 여자아이, 그것도 자기 집 노예 신분의 아이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2절에 4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되다 하니. 조금 더 그 밑에요. 내면의 상처가 깊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충고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사람은 무시합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경청합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실천합니다. 그 밑에요. 나만에게 나병은 그만큼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절박함과 간절함은 우리에게 엄청난 동기부여를 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을 절박한 상황에 놓이도록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간절한 상황, 우리는 그런 걸 겪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놓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속상한데 고생하는 게 싫은데 고생하도록 할 때도 있죠. 나만 절박했습니다. 진짜 간절했습니다. 그러니 여자아이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그 밑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귀가 얇은 사람이 아닙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들을 것을 듣고 듣지 않을 것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듣는 자세는 경청이지만 들은 후에는 분별력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복된 분별력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게 상처가 많으면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지금 내가 이런 소리 듣고 살아야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유가 없어요, 마음에. 그런데 누군가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사람 말 속에서 혹시 유익이 있을까 싶어서 귀담아 듣고, 귀담아 들으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걸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들을 길을 주시고 들을 때 복된 것을 탁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굉장한 겁니다.
축복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면 좋지만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지나가는 사람의 이야기도 누군가는 탁 잡아서 이거 내 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잡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다 흘려듣습니다. 안 들리는 거죠. 지금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어저께 재밌는 이야기 들었는데, 집에 가서 이제 그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딸이 이렇게 말한 거죠.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대. 엄마가 중요해. 엄마가. 요까지면 좋은데 이렇게 하는데 니들 다 필요 없어. 엄마가 내가 이렇게 가르치진 않았잖아. 근데 그것만 해도 창조의 발전인 거죠. 창조의 발전. 어느 날인가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저거 잡아야 내가 살아. 저거 잡아야 내가 복이 있어. 이게요, 엄청난 복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이야기가 많지만 내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안 들리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죠. 들어왔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분별력이라는 건 듣는데 저걸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 제대로 된 걸 잡을 수 있는 게 분별력인 거죠. 상처 많으면 난 말 안 듣습니다. 조금 더요. 여기서 잠시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 어린 소녀를 생각해 봅니다. 소녀가 입을 다물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녀는 타국의 노예가 된 불행한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입을 엽니다. 그리고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입을 열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사람을 살립니다. 나의 신분, 나의 처지가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도구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 여자에 관한 것만 좀 고민해도 할 말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보세요. 여자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에 있다가 전쟁 나서 포로 잡혀왔어요. 잡혀와서 여기 군대 장관인 나아만 집에 부인의 몸종으로 살아요. 어쩌다 내 신세가 이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투덜거리고 확 죽어버릴까 도망갈까, 그리고 늘 인상 쓰고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아이 그러지 않습니다. 인생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불만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안 지켜줘서 내가 여기 노예로 와 있냐고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 그러지 않고 입을 열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 집안의 비밀인데 부인하고 자꾸 친하면서 보다 보니까 자기 주인이 이상해. 갑옷 벗을 때도 보고 행동할 때도 보면 뭐가 이상해. 좀 뭐지? 아하, 문둥병이구나. 저거 이 사람들이 눈치채는 순간 입 다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거 나가면 안 된다. 집에서 새어나가면 안 된다. 근데 이 아이가 이야기하잖아. 우리 나라에 엘리사라는 하나님 사람인데 그분한테 이야기하면 고쳐질 텐데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을 살리죠. 근데 나중에는 이게요, 그냥 자기만 살린 게, 나만만 살린 게 아니라 나만이 병 고치고 왔어요. 나중에 엘리사가 고쳐주잖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얘한테 야박하게 했겠어요? 제가 나만 같으면 야, 너 진짜 고맙다. 내 인생의 길을 열어. 너 내 수양딸 하자. 내가 시집도 보내줄게. 네가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을 텐데 내가 너 아니었으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내가 너한테 잘 해줄게. 아마 이 아이 인생 바뀌었을걸요. 내 신세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복된 것 여기 경험한 사람도 많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인도했다는 거 아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은 입을 다물어요. 왜 다무냐면 이 여종처럼 뭐 내가 뭐 엄청난 부자도 아니고 뭐 우리 애들이 다 뭐 의사, 판사, 검사 된 것도 아니고 뭐 내 인생도 뭐 힘든데 내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냐. 누가 나보고 예수 믿고 뭐 너 엄청 잘 됐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도 없는데 그래 입을 다무는 거죠. 얘도 그렇게 입 다물 수 있는 애였어요. 근데 내 신세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분이 도와주시면 당신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복이 없으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네 신세나 바꿔. 이건 복이 없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죠.
복이 있으면 나만처럼 듣습니다. 그래? 복 받을지 안 받을지는 이 사람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고, 나는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잖아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이야기 해야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해야죠. 최소한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책무, 부담은 뭐냐면 내 자식만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머리 굵은 놈들이 말 듣냐고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이들 불러다 놓고 믿고 안 믿고 너희가 결정한다. 근데 아빠는, 엄마는 하나님 은혜로 이만큼 왔다. 니들 볼 때 굉장히 못나 보이고 우스워 보이고 우리 부부가 다투는 모습이라는 것 때문에 실망 많이 줬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 살아계시다. 내가 못나서 그렇지. 그리고 그 어려운 인생 그래도 나 하나님 붙들고 왔다. 얘들아 꼭 하나님 믿어라. 니들이 못 만난다 할지라도 아빠가 하나님 믿으라고 이제. 내가 다른 건 안 바라는데 너희 꼭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다. 이건 여러분의 책무입니다. 내 신세가 어떻든. 아휴, 아빠 하나님 믿으면 뭐합니까? 아빠 인생이 그렇게 말 들을까봐 두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해야 되죠.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그러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다.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는 네가 하는 것이고 믿고 안 믿고는 네가 하는 것이다. 근데 네가 엄마를 사랑한다면, 네가 아빠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얘야. 이거 부정 안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얘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꼭 너를 만나줬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 작은 2번에요. 하나님께 축복받기 전에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법칙입니다. 사람마다 넘어야 할 장애물이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큰 장애물이든 작은 장애물이든 장애물은 넘기 힘듭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넘는 사람은 축복받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9절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이 지금 자존심 많이 상했습니다. 사람 뭘 무시하냐 이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요. 나만이 엘리사를 방문할 때 환자가 아니라 장군으로 옵니다. 그 밑에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환자는 의사의 말을 따릅니다. 장군은 의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만의 자세는 환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 밑에요. 환자는 병치료에 집중해야 합니다. 병치료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만의 자존심은 나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장애물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큰 유익이 옵니다. 그 밑에요. 당신의 자존심을 내려놓는다고 당신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나만이 열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아람의 왕국에서 자기가 대우받는 사람이에요. 왕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왔는데 자기들이 열받아서 이스라엘 침공하면 이스라엘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한 것처럼 저렇게 엉망진창 될 텐데 이게 지금 사람을 뭘로 보고 열이 확 받는 거예요. 내 안 해. 근데 자존심은 병을 못 고쳐요. 자존심 세운다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만이 착각하는 건 자기가 지금 장군으로 대우받으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지금 환자잖아요. 자세가 잘못됐습니다. 환자면 목적이 병 고치러 온 것이고 장군으로 대우 안 받더라도 괜찮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병을 고치면 되니까. 그걸 위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존심이 병 못 고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복들을 주실 때 우리가 복받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자존심이 장애물이에요. 목사님, 제가요 차라리 혈액을 깨물고 확 죽어도 난 절대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 배신하라는 거 빼놓고 마누라 남편 버리라는 거 빼놓고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하면 되지. 제가 하겠습니다.
마음 많이 상하잖아요. 아유, 처음 배우는데 해야죠. 괜찮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이만큼 대우받는 것만 해도 어딘데 괜찮습니다. 제가 가족 처자식 먹여 살리는데 아유 뭐 내가 좀 힘들어도 내 마음 상해도 해야죠. 먹여 살리는 게 더 중요하죠. 자존심이 병 못 고쳐요. 근데 이 사람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자세를 고치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밑에요.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을 때 나만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만에게 큰 복은 좋은 참모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의 생각은 위험합니다. 당신의 운명은 자기 주변에 누가 있느냐 그리고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입니다. 그 밑에요. 나만은 엘리사의 요구에 순종했을 때 당장 좋은 결과물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요단강에 7번째 몸을 담글 때 나병에서 깨끗하게 치료해야 됩니다. 좋은 결과물은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발생합니다. 지금 나만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단강에서 7번 몸 씻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만이 자존심 많이 상했잖아요. 지금 뭔 소리야? 그리고 그냥 돌아가려고 그럴 때 참모들이 이거보다 더 큰 일 하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하십시오. 사람은요 혼자 생각하는 존재, 독불장군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이상하죠. 독불장군. 반드시 주위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을 하면 그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엎어버리려고 옆에서 지금 그 나이에 어디서 그 대우 받으세요? 그거 좋은 겁니다. 나는 그 정도면 나는 엎드려서 절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저는 진짜 황혼 이혼이 있다는데 진짜 저는 우리 남편 정년퇴직 가면 퇴직금 절반으로 탁 나눠서 나는 딸로 살 거예요. 근데 또 거기에 불 붙이죠. 생각 잘했네. 그렇게 지가 그렇게 하든가. 자기는 안 하면서. 그때 옆에서 그리고 그러면 네 인생은 편하겠어? 제가 이번에 금요 철야 때 왔던 목사님하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하고 제가 이런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이런 이야기하더라. 야, 대나무가 올곧하게 쫙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대나무가 있는데 그 대나무가 그렇게 쭉 올라가는 이유는 두 가지야. 하나는 매듭이 있는 거다. 매듭이. 그리고 두 번째는 속이 비어서 그래. 그러니까 얘야 속을 비워라 이러더라고. 말이 어려워. 살 빼라면 내가 이야기했는데 속을 비워라. 아, 내가 아직 못 비웠는가 보다. 좋은 사람이 옆에서 그것만 해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어디야.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 보니까 남편을 죽이려고 그래요. 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출근하면서 안 버리고 간대. 내가 물어봤어요. 그거 왜 불만이 뭐 있냐? 없대. 우리나라에서 좋은 공대 나와서 삼성 다니면서 없대. 그거 하나 때문에 이 남자하고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럴 때 옆에서 음식물 쓰레기 안 버려? 헤어져! 이런 사람도 있다 보면 그게 맞는 줄 알아. 이야기해야죠. 나는 네 남편이면 음식물 쓰레기 내가 버리고 발도 닦아주겠다. 너는 진짜 호강해서 겨워서 그래. 잘해 그 남편한테. 옆에요 복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남편은 못생겨서 그 나이에 잘생겨서 뭐 할래? 돈 벌어 오지. 예, 그러면 데리고 살아.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나만에게 복은 좋은 참모들이 있는 거죠. 그 도복은 나만이 그걸 듣고 분별하는 거죠. 이거 잡아야겠다. 그리고 이제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재밌는 게 7번 요단강에 몸을 들어갔다 나와라 그러는데 6번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7번째 몸이 낫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한 번 담궜을 때 발이 낫고 두 번 담궜을 때 무릎이 낫고
3번 담궈서 허리가 나고 이렇게 하면 재미가 있어요. 왜냐면 보이니까. 그런데 6번까지 할 때 이게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아이씨 그만해야지. 그러면 해답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 담갔을 때 물처럼 임계점이 있는 거죠. 100도가 됐을 때 99도까지 안 끓는다 그래요. 100도가 됐을 때 수증기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랬으면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내하라 그러면 열매를 맺기 바로 전까지 인내해야 되는데 바로 앞에서 엎어버리더라고. 참 잘하는데 그 정도 조금만 더 있으면 복 받을 텐데 이 앞에서 뭔가 이렇게 사고를 쳐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영적인 법칙을 보면서 복을 못 받는 사람은 노력 안 한 게 아니더라. 노력을 했는데 축복할 때 한 번만 더 참으면 복인데 그 한 번 마지막 99번 참고 100번 때 요때만 참으면 되는데 요때 팍 터뜨리니까 99번이 허무해지더라. 그 부부 중에도 혹여 내가 오늘 왜 자꾸 이런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황혼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보통 남자가 여자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50년 참았으면 마지막까지 참아라. 그러면 나중에 남편한테 아이들한테 고맙다는 이야기 듣는데 그만큼 참다가 마지막에 팍 이렇게 하면 애들도요, 엄마 고생한 건 많이 아는데 엄마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 그런 거. 그 수가 분노하죠. 내 삶 다 알잖아. 알지. 근데 엄마 그건 아니야. 이만큼 참았을 때 이게 보람이 있고 마지막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조금 더요. 마지막 작은 사문이에요. 질병에서 치료된 이후 나만의 행동은 하나님께 도움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 걸 잘 보여줍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예, 그 밑에요. 하나님께 도움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감년 인생을 지속해서 사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 많습니다. 잠시 감사는 하죠. 내 그 은혜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응답받았고 길 열어주셨고, 근데 어느 날 보면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 아쉬운 게 결국 저기는 고생해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은혜를 모르면, 우리 그러잖아요. 은혜를 모르면 고생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만은 은혜를 받았죠. 병을 고쳐주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러면 이 나아만이 그 자기를 고쳐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면 그 은혜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평생 기억하는 사람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죠. 근데 은혜 베풀어 주면 그거 받고 조금만 있으면, 상황만 있으면 확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죠. 은혜 못 받은 게 아니다. 근데 저 사람은 계속해서 복을 받기는 쉽지 않겠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인가? 그러면 나는 은혜 갚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 베풀어 주시면 그 고마움을 나는 아는 사람인가? 그 밑에 박유한이라는 찬양 가수가 있고요. 이 사람은 입양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입양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인생을 그렇게 살죠.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읽겠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국에서 큰 용사이고 존귀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갑옷 속은 나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아만은 남몰래 감추어 놓은 그의 약점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만의 자존심은 많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서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했을 때, 요단강에서 순종의 임계점인 7번째 몸을 담글 때 나아만은 질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치유도 중요하지만 치유 이후의 삶이 중요한데 나만은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을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인생인가 질문하게 됩니다. 나만 장군의 치료 과정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인생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붙이고 오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 말씀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시고 잡게 하셨 그 말씀 붙들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예수